2026년 5월 31일 하인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마음의 예배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메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가장 지우고 싶은 실수가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이것들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실수를 그 일을 완전히 이해받고 용서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보면서 또 한 주를 좀 생각해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질문을 열었던 것처럼 받는다면 가정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실수를 이해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실수를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신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주님 더욱 느끼는 오늘의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회개의 기도는 시편 55편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귀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울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우리는 우리에게 형언할 수 없는 어둠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마음이 요동쳐 하나님의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고 평안함이 우리 마음에서 생성할 수 없는 것처럼 절망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의 시편의 저자는 다윗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그 다윗은 그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의 어떤 시편은 어느 기반에서 쓰여졌냐면 압살롬,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리고 최측근이던 아히도벨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네.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최측근에게 배신을 당한다면 어떤 마음들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반역으로 죽을 위험에 지금 끼치기까지 했는데 또 친구에게 배신을 당해 마음의 상처까지 달아요. 몸과 영혼에 심한 타격을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는 악이며 이런 아픔을 준다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분이라며 고백했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을 적으로 두지 않고 구원자라고 고백한 것이죠. 이 세상의 구원자가 나를 버렸다라는 생각은 우리를 더 절망으로 이끕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가 우리를 버렸다. 그런 어떤 그 절망이 아마 우리를 만나는 어떤 누군가가 이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이 모든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그 절망이 우리를 더 어렵게 한다. 그것은 실제로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며 우리의 영혼에 정말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자이시며 자기의 신음을 들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우리의 평안을 빼앗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니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분이라고 계속 생각했던 지난날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도움 주시기 원하시며 이 모든 좋은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시라고 아버지 지금은 절망적이고 아버지 상황이 좋지 않지만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께서 그 끝내 아버지 우리를 좋은 상황으로 이끄시는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는 분이시라고 아버지 고백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이 다윗을 볼 때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죄스럽고 아버지 정말로 주님을 싫어한다라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듭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반역하길 원하며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싫어하는 마음들이 있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을 아버지 주님 만지시고 아버지 주님 더욱더 주님 좋은 길로 주님 이끌어 가시며 주님 앞에 도움을 주님 구하실 분이라고 주님 고백하는 아버지 주님 오늘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정말로 주님 그 감사와 기쁨을 주님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움 주실 분이시고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버지 이 세계의 아버지 창조주가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주님 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그 기쁨이 그 어느 누구도 아버지 주님 건들 수 없는 아버지 주님 예배임을 아버지 주님이심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여러분들을 예배로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을 진정한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진정한 안식을 맛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원 되신 그분을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아멘.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벗어버리리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마음으로 흠없는 마음 붙이시네 사랑의 치료자 아멘. 주 앞에 찬양 드리네 아멘.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합니다.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집니다.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우리를 흠없는 마음으로 고치십니다.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매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아멘.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비추어주시는 그 빛이 우리를 향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라 갈린 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보아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라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주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아멘.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님 우리 채워주시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 가물어 메마른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아멘.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아멘.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지금 한 번 더 주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을 주님의 얼굴을 주님 우리의 목마름을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니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니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아멘 고백하네 주께 아버지 되어 계십니다.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주니까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아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삶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의 감정이 뒤틀리고 우리가 더러워진 것 같을 때에도 우리는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아버지 주님, 다른 것이 주님 우리를 통치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주님만 이 시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님의 그 얼굴을 우리에 향하여 두사 아버지 우리에게 축복 내려주시고 아버지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위엄을 주님 경험하는 오늘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주님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님 드사 주님의 그 위엄을 주님 경험하게 해달라고 지금 다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님의 위엄을 우리에게 주님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 우리의 죄의 사슬도 우리를 주님 속박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님 이끄시는 그분을 주님 예배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시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 주가 참 고단하고 죄스럽고 더러워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는 상태로 늘 쓰는 것이 너무나도 죄송스럽지만 아버지 주님 오늘도 주님 더러워진 채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 나아오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싶어집니다.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주님 이 은혜를 더 끼치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 그 형언하실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덮을 때 아버지 주님 우리가 마음이 커지는 것처럼 아버지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들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오늘의 예배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는 정말로 할 수 없고 주님 우리는 정말 죄인이고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없지만 주님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아버지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그 어떤 예배보다 더욱더 주님 찬양하고 싶어지니 아버지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이 죄인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의 그 위엄들 주님의 그 진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주님 저희는 깨달을 수 없지만 주님의 그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어둠이 아버지 주님 정말 빛으로 바뀌어지며 주님의 그 얼굴을 주님 보고 주님의 그 진리를 주님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이 부족한 자가 이 말씀을 전하오니 아버지 주님 이 부족한 자는 주님 가려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빛만 아버지 주님 밝힐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실수와 아버지 주님 그런 것들이 주님 있더라도 주님께서 행하시면 아버지 주님 이 모든 말씀 진리의 빛이 비춰질 수 있으니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주님 저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여기 있는 청중과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 함께 하실 주님의 찬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 한 절, 수영점의 한 절,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네, 이 시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네, 잊으셨죠?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안식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식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안식입니다. 당신은 나의 안식입니다. 네, 당신은 네,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가 항상 이게 요즘 기도하면서 느끼는 거는 참 우리가 예배 그리고 좀 기도하는 시간에 정말 우리가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안식을 누릴 때 정말로 저는 이 세상에서 그 할 수 없는 줄 수 없는 그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정말 오늘 예배가 진정으로 안식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서로에게 안식이 되어주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러려고 더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떤 분야에 들어서고 관심을 갖고 내 일이다 싶으면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죠. 네, 좀 요즘 사회복지 따고 뭐 있으신데 어떤 그 목표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표를 향해 달려 나갑니다. 그 일이 그런데 우리는 좀 이상하게도 그 일이 좋다고 느끼는 것과는 별개로 그 일을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걸 얼마나 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감각은 우리에게 기분 좋은 안정감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자체를 좋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능력까지 할 수 있는지는 기분 좋은 안정감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자기 효능감이라고 해요. 자기 효능감.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죠, 사실은요. 네. 저는요, 바빠진 뒤로는 자주 하지는 못하지만 오늘도 마음은 하고 이제 헬스처럼 됐어요. 오늘은 가야 되는데, 오늘은 가야 되는데 하면서 오늘도 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좀 시간이 조금 이제 피곤해지고 하면은 안 가게 되는 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네. 클라이밍을 하면서도 이런 자기 효능감을 느낀 적이 저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나는 유연하진 않지만 뭐 예를 들어요. 나는 유연했을 때 이런 유형의 문제는 좀 강점이 있어. 나는 힘과 지구력이 조금 있어서 상세한 좀 기술보다는 힘을 좀 사용해서 푸는 문제에 유리해. 라는 것들을 이제 안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요, 어떤 생각들이 드냐면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거는 더 저를 기쁘게 만들어요. 저 문제는 내가 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문제는 못 풀, 안 풀어. 네.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저거는 내가 안 푸는 거야. 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것들이 생기고, 또 그것은 또 다른 도전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에 있어서 생각보다 그 일 자체가 아니라요,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들이 우리를 붙잡아 준다라는 거예요. 네, 뭐 그것들이 그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클라이밍이나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어려울 때가 뭐예요? 내가 이거를 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느낄 때 그게 흥미가 약간 떨어져요.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클라이밍의 그런 순간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내가 여기서 원래 같은 경우는 좀 더 성장을 하지 못하니까 좀 재미가 없는 자아 효능감을 못 느끼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아 효능감을 느낄 때는 도파민이 이렇게 싹 돌아요. 내가 이거 할 수 있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을 때 어렵죠. 사실 이 신앙에서도 자아 효능감이 꽤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성경을 잘 읽고 있다. 큐티를 잘하고 있다. 묵상을 잘하고 있다.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있다. 라는 이런 경험들은 단순한 성취가 아니라 나는 신앙의 자리에서 계속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감각을 만들어주죠. 그리고 이 감각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지속하게 하는 중요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쉽게도 우리가 너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우리는 죄인이어서 자기 효능감이 어떤 신앙을 지속하게 하는 힘이 되는 동시에 그걸 넘어서 신앙의 목적을 대신하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그냥 내 삶에 엄청 중요해진 거죠. 하나님을 그 안에서 그래서 만나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거 자체가 그냥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로 그냥 남아버려요.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기뻐하는 데에 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성경을 읽는 행위 자체의 목적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은혜에 응답하여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하는 자체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까 참 무서운 일이죠.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다면요. 맞습니다. 우리는 심심치 않게 하나님을 알아가며 기쁘게 하는 경건 생활이 또는 사역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방식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다. 성경을 읽어도 기쁨이 없으며 기도를 하면서도 근심이 있고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 기뻐할 만한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진정한 삶의 사귐을 누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식사 교제를 나누고 있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예수님께로 지금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들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곳은요, 아마 뭔가 집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공개적인 뭔가 야외 장소였을 거예요. 유대 문화에서는 예수님과 같은 유명한 랍비 주위에는요, 그의 가르침을 들으러 사람들이 모여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정확히는 좀 나와 있지 않지만 예측해 보자면요, 어떤 그 적대적인 서기관이 실내에서 같이 식사를 하다가 제자들에게 딴지를 걸었다라고 하는 그것보다는요, 실외에서 따로 뭔가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그 오늘의 사건이 벌어진다라는 것이 더 합리적인 일인 거예요. 집에서 저기 서기관에서 같이 들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뭔가 사실 교제한다는 거거든요. 식사는 그때가 돼서 교제한다는 건데 서기관이 옆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우리는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또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서기관들은요,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 식사를 하다가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장로들의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질문을 한 거죠. 말씀에도
써있듯이 손을 씻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되기를 한 것은요, 위생에 대한 부분을 꼬집은 것이 아니었어요. 예. 뭐 지금 손을 안 씻으면 지금 코로나 걸려요,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감기 걸려요. 예, 위생에서 지금 더러우면 이거 병균이 좀 많은데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고요? 성경에서 나오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이라. 이 전통은 어떤 전통이었냐면요, 율법 중에 정결법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결법. 예.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봉사하기 전에요,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을 일상에서 확대의 전통이 된 거예요. 네. 당시 바리새인들의 생각들은 이랬습니다. 시장에 갔다 오거나 사람들과 접촉하다 보면요, 부정한 사람, 이방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과 접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신도 의식적으로 부정해졌을 거라는 생각에 식사 전에 물로 손을 씻는 의식을 행한 거예요. 네. 하나님을 믿고 유대 기반으로 말씀을 가르치던 예수님이라면요, 제자들 또한 당연히 이 가르침 또한 알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식사를 하는 거 보니까 좀 그냥 손도 안 씻고 먹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너무 화가 난 거죠. 전통을 안 지키고 있을까? 그 지금 유대 문화에서 지금 가르치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이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지금 몰라? 지금 그런 상황들에서 물어봤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전통이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손을 씻는 이 전통이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손을 씻고, 네, 그런 부분들이 괜찮은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좋지 않나? 네, 이것 자체가 나쁘지는 사실 않아요. 네, 이런 거 자체 나쁘지 않아요. 우리도 예배 가운데 나올 때요, 더 순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죠. 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가 더 크다면, 우리 안에 근심이 있다면 우리는 불편할 거예요. 예배 가운데 불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는 닿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더 불편하고 막 죄를 지었으면, 내가 누군가를 이 앞에서 아마 수영자매가 제 마음 가운데 안 좋은 마음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들이 없다면 불편할 거예요. 왜 내가 그냥 그 마음들도 불편하겠지만, 왜 내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왜 내가 저 사람에게 분노를 가지고 있지? 왜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 그러면서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뭐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왜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들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씻겨지지 않는다라는 그 부정한 마음들이,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내 가운데 닿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정말로 내가 부정하다는 생각에 예배를 누리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에 정결법에서 출발한 전통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어쩌면 더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있으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씻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는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맥락이 좀 안 맞는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져가세요. 네. 네.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갑자기 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백성이 왜 나를 헛되이 헛되이 예배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계명보다 전통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시면서 입술로는 공경하되 마음은 멀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성경을 오늘 이해하려면 약간 복잡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보다 전통이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5절에 보면요.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뭐를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전통이 있었다. 그러니까 율법 말고도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다. 그러니까 정결법은 이제 율법이죠. 정결법은 율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것을 먹을 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고 전통이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이 율법을 지키는데 더 이게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이 가르침이었던 거죠. 이거 절대적인 말씀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꼬집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른 전통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오늘에서 뒤에서 말하고 있는 고르반이라는 종교적 전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꼬집고 있습니다. 고르반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어서 이제는 일상적으로 사용이 불가해요. 만약에 드려졌다면요. 그러니까 이미 바쳐진 예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고르반이라고 얘기를, 이 고르반 예물이라고 한다고 하면, 아니 이거 말고요, 이거요. 이 고르반이라고, 이 노트북이 이제 고르반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상적으로는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고르반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이해는 이제 되셨죠? 네. 고르반이라고 한다면 이 노트북이라면 이제 수행자에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에서만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일상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고르반입니다. 네, 이제 이해되셨죠? 네. 이게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그 부모님에게 이것들을, 자기의 재산을 드리기 싫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거 고르반이에요. 고르반이에요. 부모님 이거 부모님께 드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일이 그때 벌어졌더라는 거예요. 네. 고르반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뭐 이거 부모 공경이 아닐 수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생각이 안 나네요. 그냥 할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부모한테 주기 싫어서 고르반이라는 이 전통을 사용해서 부모에게 자기의 재산을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이 전통이 어떻게 보면은 이 율법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연히 공경해야 되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율법 위에 뭐가 서 있는 거예요? 고르반 정통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고르반도 잘 지키고 있지 않고요, 부모님을 공경을 하고 있지도 않더라고요. 이게 지금 정말로 두 가지의 어떤 부분들을 다 지키고 있지 않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태세인, 이런 지금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지금 꼬집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거를 용인해 줬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알고도 그렇게 용인하고 있었더라고요. 왜? 전통이 장로들의 전통이래요. 수많은 어떤 부분들이 있었겠죠. 자기들이 만든 전통, 이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든 그 전통이 잘 지켜지고 있다, 율법보다 위에 서고 있다라는 것들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사모함과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들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저의 어떤 그 판단이지만요, 그런 마음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용인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 어떤 그렇게 사용했었던 적들이 사실 있었겠죠. 많은 어떤 랍비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그 전통을 그렇게 용인하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그래서 율법에 대한 태도가 지금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것을 지켜가려는 태도가 아니라 지키는 것 자체로 만족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흥겨움이 없고 지키지 않는 이들을 지금 정죄하고 율법을 지키는 데에도 지금 오히려 교만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주를 경배하나 마음은 지금 헛되이 주를 경배하는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초반에서 나눴던 것처럼 율법을 지키려는 그 마음은 없고요. 그 자체가 기준이 되어 하나님 관계는 지금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그 마음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전통은 그러니까 손을 씻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정말로 그들은 정결해지고 있는가? 그 어떤 그 율법이 그 어떤 그 전통이 그를 정결하게 하고 있고 씻어지고 있는 건가? 또 우리에게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하는 그 신앙생활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정말로 우리를 씻기고 있고 정결하게 하냐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돌아봐야 할 부분들은 정말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씻음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금 들고 그냥 너네 마음을 헛되이 경배하는 다로 끝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씻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금 비유를 하나 드시는데요, 어떤 비유냐면요, 음식 비유를.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다시 배출된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한 것으로 그 부정한 것이 하면 그 떡도 부정해져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데 더러워질 거라는 생각들 때문에 그들이 계속 손을 씻었던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다시 배출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게 더러워져 봤자 배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진정 더럽게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잘하셨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약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우매하니 또 이 모든 것을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네, 엄청 많죠. 약간 생각 엄청 많아요. 읽다가도 이렇게 많다고 라고 싶을 정도로 해서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 더럽게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네. 우리 마음이 더럽다고. 그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 얘기해서 수많은 것들이 지금 있다고 얘기해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짭독과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지금 더럽게 하고 있다. 그 죄들 때문에, 우리의 의 때문에 손을 씻으면서도 더러워지고 교만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그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진정 더러운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다. 오히려 너희들의 마음이 더러워 서로를 지금 더럽히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지금 너희들이 지금 전통을 얘기하면서도 그렇게 지금 정죄하고 있지 않냐? 지금 너희들의 마음이 더럽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정말로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잘못된 일들이겠지만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또한 그들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더러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지금 던지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의 말씀에서는요, 우리에게 또 말씀을
너의 마음은 어떻냐라고 물어보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네, 깨끗하세요? 네, 너무나도 더럽죠. 네. 너무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많지만 음란도 있고 도둑질도 있고 살인 네, 뭐 말씀 안에서는 마음을 그 사람한테 안 좋은 마음을 품는 자마다 사람 살인하고 있다. 네, 간음하고 탐욕하고 악독하고 속임 여러 가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 우리 마음이 정말로 더러워졌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는 어떠냐면요, 기도를 통해 교제를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는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의를 찾아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욕망의 증폭기로 사용하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며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남을 휘두르는 검으로 사용할 때가 있다. 네. 그거 말씀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너 그렇게 살지 않아? 검으로 너 그렇게 살아야 돼. 오히려 성경을 읽었다라는 우리 자신만 남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참여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에 더 관심을 둔다. 기도가 문제일까요? 말씀 읽는 것이 문제일까요? 사역이 정말 문제일까요? 네, 제가 지금 기도하지 말고 말씀 읽지 맙시다. 사역이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 마음들을 깨닫지 못하거든요.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욕망의 진폭기로 사용할 때가 있다. 사역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인정을 받는 인정의 장이 될 수 있다. 그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 우리는 이 마음을 돌아보지 않고는 진정 그 기도의 유익, 말씀의 유익, 사역의 유익을 누릴 수 없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것들이 오히려 자기 의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진정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다. 바리새인들은요, 손을 씻었지만 정작 자기의 마음을 씻지 못했습니다. 우리 또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면서도 정작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요, 살아가면서 우리의 부정함을 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보다 더 대단한 사람, 내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 앞에서 정말로 내가 쓰레기 같다, 가치 없다라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또한 나의 통장 잔고를 보면서 나에 비해 해놓은 것이 없는 것을 보이는 그 순간에 내가 정말 뭐하고 살아왔지, 내가 정말 더러운 것 같고 남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은 그 순간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온다. 어쩌면 그것들을 숨기면서 살아가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 수치를 우리의 어떠함으로 가리려고 한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이 있어 친구에게 어떤 무시당했다면요, 우리는 병적으로 돈에 대한 집착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어렸을 때 쓰지 못할 그 반작용으로 성인이 되어서 가소비로 이어지기도 하죠. 어린 시절 인정을 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했다면 커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해낼 것입니다. 그 대상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죠. 아니면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씻기 위해서,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 삶이 망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가려지지 않는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 인생 전체를 투자해도 우리의 결핍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투자해도 참을 수 없는 이 수치를 씻을 수 없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잘 씻겨져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 정말로 희망이 있을까? 우리는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의 수치와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수치의 출처를 안다면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수치를 느꼈던 성경의 첫 장면은 어디일까요? 네, 인간이 첫 수치를 누렸던 순간이 언제일까요? 네? 창세기. 창세기 어디일까요? 선악과목 네, 선악과목.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네, 숨었죠. 네,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네, 그러니까 숨었어요. 그리고 처음 뭐 했어요? 이 수치를 알고 뭐 어떻게 했어요? 네,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수치심을 느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입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자 어떻습니까? 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었다. 죄를 짓고 그들에게 생겨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이제 수치가 생겨서 자기를 가렸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자 두려워서 숨게 되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무엇이 있냐면요, 두려움과 수치가 생긴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평생 전가되고 없앨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수치와 두려움입니다. 오늘은 수치에 대해서만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들이 이 죄로 인해서 수치심이 생겼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없앨 수 없는 죄의 산물이라는 거죠. 네, 죄의 산물이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발가벗음을 인식하며 무엇이라도 자신을 가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되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괜찮았나?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난 거예요. 네. 선과 악을 알게 되면서 기준이 자기한테 있는 거죠. 자기 중심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리는 거예요. 발가벗음을 인식한 거죠. 그러니 자신의 발가벗음을 견디지 못하고 무화과 나무로 몸을 가리며 자신의 수치를 가리게 된다. 아담과 하와는 단순히 자신의 몸을 가린 게 아니라요, 영혼의 벌거벗음을 느끼고 가린 것입니다. 그들에게 결핍이 생긴 거죠. 왜요?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생긴 그 결핍을 그들을 가리려고 합니다. 진정 우리의 수치와 부정함이 무화과 나무로 씻어질 수 있을까요? 그들과 지금 그들이 가리고 있는 그 수치를요, 무화과 나무로 지금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씻어질 수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수치와 부정함을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와 같은 돈으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인정으로, 어떤 그 힘으로, 우상으로 우리를 가리려 하지만요, 계속해서 찾아오는 수치와 불만은요, 우리를 더 수치스럽게 하고요, 더 불안함과 더 불안하게 만든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결핍을 채운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방식으로 채운다면 진정 그 수치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요, 이 아티스트가 BTS를 샤라웃을 했습니다. 드레이크라는 아티스트가 있는데요, 이 아티스트는 최근에 세계적인 어떤 부분들로 디스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켄드릭 라마라는 사람과 디스전을 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진짜로 그들의 어떤 과오들, 막 미성년자의 어떤 미성년자를 뭔가 좋아한다, 어떤 성적으로 좋아한다라는 것들이 뭔가 드러나고 그들의 어떤 루머들이 엄청 많이 드러났어요.
그 정도로 피 튀기는 싸움을 해서 불명예를 얻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드레이크가 켄드릭 라마의 그 디스전에서 완패했다라고 여겨졌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요, 그렇게 완패해도 괜찮을 만한 하나는 일이 그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드레이크라는 사람은요, 엄청난 아티스트라는 거예요. 빌보드를 1등을 했는데 몇 번을 했냐면, 드레이크가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머라이어 캐리가 20번 정도 했어요. 네, 드레이크 한번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름을? 네. 10번? 10번? 14번 했어요. 생각보다 드레이크, 우리는 뭐 마이클 잭슨, 뭐 저스틴 비버도 이 드레이크 아래에 있어요. 사실은. 네. 이 14번 근데 이 아티스트가 14번을 했다. 그러니까 역대의 빌보드 아티스트 중에서 그냥 역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4위에 육박하는 이 아티스트가 그냥 사실 켄드릭 라마보다 엄청 위대한 아티스트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팝적으로 봤을 때요. 그러니까 그 위에는 비틀즈, 리안나, 머라이어 캐리밖에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장르 음악으로도 사실 1등하기 어렵거든요. 힙합 장르로 그냥 뭐 팝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리안나, 비틀즈, 머라이어 캐리는 그냥 팝스타거든요. 근데 힙합 장르로 그 4등을 했다라는 사람들, 이번에도 1등 했거든요. 나와서. 그런데 1등 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걸 해낸 장본일이라는 이 드레이크라는 아티스트는 돈도 엄청 많습니다. 네. 순자산만 6천억이 있어요. 6천억, 여러분 6천억, 그러니까 실제로 6천억 가질 수 그게 안 되잖아요.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디스전에 피배했던 6천억을 가지고 많은 이 명예를 가졌던 이 드레이크가 그 디스전에 패배했다고 또 앨범을 냈어요. 이번에 2년 만에. 그리고 이것은 뭐라고 해요? 복수 앨범이라고 지금 여겨지고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아티스트가 그렇게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주하는 이유, 그 불명예를 씻어내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네? 우리가 평생에 어떠한 짓을 한다고 한들 우리의 수치와 부정함을 씻을 수 없다. 네. 그 부정함, 내 명예가 더럽혀졌다, 내가 수치스럽다라는 것들을 견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 했다라고 하면 그래, 야 그냥 이제 쉬어. 야, 6천억도 있는데 너 지금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너 20번 너 1등 하려고? 빌보드 1등 한 20번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너? 지금 앨범 지금 얼마나 내야 돼? 너 지금 커리어 다 끝나가는데 너 그냥 이거 쉬어. 너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드레이크가 친구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드레이크는 이거를 견뎌하지 못하는 2년 동안 일에 갈며 지금 막 그 캐나다의 마케팅을 어떻게 했냐면요, 엄청 뭐 예를 들어 우리의 그 남산 타워라고 여겨지는 그 타워가 있는데, 그 캐나다의 타워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 앨범을 홍보하려고 막 몇 억을 들이는 거예요. 막 거기다가 빛을 쏴가지고 막 어디에서 막 그 얼음을 뭐 몇 톤을 가져와가지고 내 여기에 내 앨범 그 날짜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 근데 거기 5천만 원 상당의 그것도 가치 있다라고 뭐 그렇게 뭐 비춰지는데, 매스컴에서 보는데 돈을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고 저녁에서 이 드레이크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끊이질 않게 계속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욕망이 뭐예요? 자기의 어떤 수치, 불명예를 가리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그 마음 가운데, 드레이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목마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했어요. 정말로 이게 가릴 수 있는 건가? 우리의 수치와 이 두려움들을 가릴 수 있는 건가? 네.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많은 명예를 가졌던 그 드레이크가 만약에 그랬다라고 하면 우리는 수치를 얼마나 노력을 해야 가릴 수 있는 거겠어요? 이 분야의 탑이라고 한다라고 하도 아마 이 20번을 찍고라도 21번을 찍고 22번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이 드레이크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그 인정에 대한 그 욕구가
쉬지 않을 거라.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수치를 가릴 수 그 평생에서 가릴 수 없고요. 아마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도요, 이 수치를 어떤 짓을 해서라도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의 이 벌거벗음을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여전히 있음을 시사해 주셨습니다. 네. 그냥 그들에게 그냥 와서 너의 마음대로 살아라 가한이 아니라 그 수치를 가려주시려고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까요? 그 가죽 옷을 입음으로써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어쩌면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좀 사랑하시기는 하나 보다 라고 조금은 희망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시킬 수 없음에도 끊임없이 질주하는 우리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무엇일까요? 우리로 인해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것들을 그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마음을 확인할 때에 우리는 이 씻김을 멈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일한 어떤 이것도 우리 씻김을 멈출 수 있는 것은요, 우리로 인해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이 창조주의 마음을 확인할 때 우리는 멈출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을 입혀주셨다라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여전히 그의 자비가 우리에게 있음을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진정한 가죽옷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가죽옷을 보면서 신랑 같은 희망을 받겠지만요, 그 옷은 단지 상징이 아니라 더 큰 약속을 가르치는 표지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가죽옷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단지 그 옷이 헤어지고 언젠가는 자기의 수치를 가릴 다른 옷을 찾아야겠지만요, 우리가 가진 가죽옷은 영원히 헤어지지도 않고요,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신 옷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아무리 수치스럽고 더럽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봐주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봐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더럽다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아무리 더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만 하면 정말로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죽옷으로 입혀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요,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은 다시금 연합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표하는 것이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것은요, 그리스도로 이제 다시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라고 선포되었다. 다시 연합되었다는, 그래서 그 결핍들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미 우리의 수치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함이 다시 깨끗이 씻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씻어야 되는 삶이 아니라요, 씻긴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씻긴 삶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깊은 어떤 사귐 안에서 그 약속 안에서, 그 연합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요, 우리의 기도가 회복된다. 우리의 말씀이 회복된다. 우리의 사역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우리의 시김에 있어서 평생 드레이크 같이 우리의 자기의 수치와 불명예를 씻으며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씻겨서요. 그렇게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그 연합 가운데에서 많은 어떤 기도와 많은 것들이 이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수 있다. 여러분들 정말로 이것들을 소망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욕망 이것이 있으면 정말로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씻겨주셔서 주님 정말 저는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정말로 그 씻음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이 삶을 더욱더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이것이 정말 안식이구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이 천상의 그 안식이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식김들, 예수 그리스도의 식김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정말로 안식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이 너무나도 많으셔서 우리와 다시 연합하시길 원하십니다. 창세기 가운데 그 죄로 인해서 물들었던 것들 가운데 다시 연합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일까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연합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영대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그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함에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평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평생으로 얻으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시 연합하시기 원하신다는 선포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연합에 우리의 결핍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연합에 우리의 수치가 찬양이 됩니다. 아버지, 여태까지 우리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었던, 아버지 우리의 수치를 무화과나무로 가리려고 했었던 지난 날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들을 씻겨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말미암아 그 연합되어지는 그 삶을 다시금 주님 누리게 하여 해달라고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그를 붙을 때,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 붙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님, 주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시킬 주님 분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시켜주시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를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비로소 주님 우리 삶에 보이는 것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주를 알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 수치를 가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보게 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이미 우리가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흠없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하게 연합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씻겼다라는 그 마음들,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아버지 우리 마음으로 무화과나무로 가릴 때 아버지 우리를 주님 씻기려고, 물로써 우리를 씻기려고 할 때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그 연합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선포를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경험하게 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주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할 때나 아버지 찬양을 할 때나 아버지 주님 말씀을 읽을 때 아버지 주님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는 정말로 좋은 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으니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의 그 연합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주님 끊임없이 그 음성으로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들 주님 영광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평생 우리의 수치를 가리며 우리의 부정함에 씻을 수 없는 이 부정함을 씻으며 살아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이 수치를 가리려 함과 우리 부정을 씻으려 함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힘,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었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연합하여 주신다라는, 우리의 모든 그 결핍을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 주신다라는 그 복음이 우리를 더욱더 기쁘게 하고 더욱더 감사하게 하고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심겨지고 아버지 그 심겨짐에 그 반응하여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과 또 연합되어지는, 그리고 수치를 완전히 가려주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곳 되게 하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넘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여기에 있는 모든 청년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들이 이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연합,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또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이들의 어떤 물질적인 부분들과 아버지 영적인 부분들 주님 채워주셔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데 아버지 어려움과 수치를 경험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주님 기억하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의 연합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또 한 주 동안 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수요 기도회가 7시 반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쉽게도 6월 3일에는 기도회가 없고요. 그 다음 주인 6월 10일 날에 같이 함께 또 예배하고, 장소가 천왕 고백교회에서 이제 같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또 빌려서 수요일 날에 또 항상 그 섬겨주시고 또 해주셨던 그 시간들 너무 또 감사하다라고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그리고 매주 첫 주에는 노방 전도가 있습니다. 지금 뭐 같이 저희 둘이겠지만 잘 기획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같이 좀 전하며 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같이 또 주기도문과 축도로 이제 오늘 예배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